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을 했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으면서 그 이후에 보면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번 그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만약 내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첫째 소원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물으셔도 두 번째 물음에도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입니다. 세 번째 물어도 난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구선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들의 답은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이제 원래 모세랑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을 방황이 됐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소원은 제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메추라기에 이제 정말 질렸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곡식을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았고요. 그곳에서 나는 첫 소산을 그들이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마당에, 그 길목에선 견고한 성 여리고와 탁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본 것을 보니까 한 9에이커 정도 된다고 그래요. 9에이커 정도니까 어느 정도에 보니까 보통 가로 세로 한 200m 정도 되는 겁니다. 별로 큰 성은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런데 이게 35도 정도 비탈. 그러니까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한 30도쯤 된다 그러는데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 이게 굉장히 경사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35도 정도 되는 경살 비탈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성을 쌓았는데, 먼저 이게 기울었으니까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다가 그걸 한 6m, 8m 그 사이에 올리고 그 위에 성을 쌓았는데 그게 또 한 6m, 8m예요. 그러니까 15m 정도 평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전력으로, 그리고 밑에서 올라와봐야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돌만 던져도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 조그만 성이니까 추측하기를 한 기껏해야 몇천 명 정도가 아마 그 속에서 살았을 것으로, 그 성으로 다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한 몇천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몇 만이에요? 뭐 장정만 60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자들만 60만이니까 게임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돌아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계속 적하고 싸워야 되는,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 뒤에서 만약에 공격을 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남은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점령할 수도 없고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그 안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복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장기전입니다. 그렇죠? 안에를 걸어 잠그고 했으니까 이제 뭐 버티면서 싸워보면 될 거예요. 기다리면 뭐 언젠가는 승부가 나겠죠.
그 안에 뭐 제한돼 있으니까, 먹을 것도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을 지금 벌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가나안들이 지금 힘을 키워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여러분 종종 처하게 우리가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좀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애물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병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불치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삼성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뭐 주식을 상장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건희 회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의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숨은 붙어 있게 할 수 있어요. 식물 인간이 되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이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라 그러죠. 아마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었겠어요. 네? 이건희 회장인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건희 회장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이 문제겠어요? 네, 삼성을 다 팔아서라도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새로 오셨답니다. 60이 아직 안 돼, 환갑도 지나지 않으셨는데 당뇨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의사시래요. 또 전공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그 정도 추측력은 있어야죠. 그 정도 이 논리력은 있어야죠. 뭐겠어요? 당뇨 치료 전문의랍니다. 근데 당뇨는 예방이라는 게 없대요.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뛰어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어떠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때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뭐 좀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길을 써보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갈림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할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난 이스라엘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그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어린애처럼 떼쓰는 그런 어린애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이제 40년의 풀무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장애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막 조금만 어려우면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고,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오히려 그러한 위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여러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기 전에 사진 찍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령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영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볼링도 한 점 승부라 그러잖아요. 볼링 쳐보셨죠? 우리가 볼링을 할 때 보통 이제 맨 앞에 있는 1번부터 이렇게 쭉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핀이 있는데 보통은 어디를 보고 맞춥니까? 공을 던집니까? 맨 앞에 있는 1번 공, 눈에 제일 앞에 띄니까 그 1번 공을 보고 던지는데 핵심은 뭐라는 거죠? 1번 공이 아니고 제일 가운데에 있는 5번 공이라는 5번. 그걸 뭐라 하면 킹핀이라고 불러요. 킹핀. 그래서 5번 공을 어떻게 쓰러뜨리냐가 중요해요. 1번 공 아무리 쓰러뜨려도 5번 공을 못 쓰러뜨리면은 뒤에 공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공을 보질 않고 그 5번 공을 보고 1번과 2번 사이를 통해서 5번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스트라이크를 잘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장애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장애물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장애물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물론 여기에 있지만 뒤에 없는 말씀도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우리 좀 성경 뒤에 좀 전해 주시고요. 여호수아서 우리 6장 8절, 9절 그리고 뒤에 다른 오늘 본문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첫째, 여리고 성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 7으로 하여금 각각 나팔 하나씩을 붙들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에 앞서가게 해라. 그리고 그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가도록 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제7일에는 몇 번이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명령은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게 군사작전 어떻게 펼지 아주 이런 것을 따져야 될 시간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주위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굉장히 이 어이없는 명령, 이 엉뚱한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해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승리의 관건이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행군도만 봐도 지금 명령하는 행군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언약궤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언약궤가 돌라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돌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자들만 60만이니까 다음은 얼마예요? 뭐 몇백만이 됐을 거라는 거죠. 한 200만 가까이 이렇게 잡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한 가로 세로 200m면 둘레가 얼마입니까? 직사각형으로 계산했을 때 800m예요. 그러니까 60만만 잡았을 때 1m 간격으로 한 사람이 쭉 늘어서면 얼마입니까? 길이가 600km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1km가 안 되는데 군인들만 다 갖다 세워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뺨빵 몇 바퀴 겹쳤을지 몰라도. 성경을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도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 때 앞에 제사장 7이 나팔을 붙들고 가고 앞서가고 그 앞으로 무장한 군대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장한 군대가 일부 가고 뒤에 또 무장한 군대가 일부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했겠어요? 같이 돌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지금 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에 마주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어떨 땐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앞서 나가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마치 늪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빠져나가려고 더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문제 속으로, 장애물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펼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다에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세월호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다른 상황인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난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길을 잃는 거,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뭘 봤다고 그래? 뭘 봤다 그럽니까? 밤에 북극성을 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극성만은 변하지 않고 늘 그 북극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변합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변하고요. 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의리도 변하고,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변해갑니다. 요즘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흔들어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만큼 반복되는,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영어입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좀 더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계속 반복됩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7명이고 나팔이 몇 개요? 네, 며칠 동안 돌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제7일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하나님께서 왜 꼭 집어서 이렇게 7을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7을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이제 완전수라 그래서 7이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주 7일이잖아요. 일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면 정확하게 그 성을 돈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둘레가 한 1km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보겠습니다.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렇게 되고 있고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 7째 날 뭐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들이 뭐를 했을까요? 아침부터 이게 운동한 거예요? 한 바퀴 빙 돌면서? 저희 어제 아침 기도회 끝나고 운동했는데 이거 운동한 거예요? 아니죠.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가 물론 뭐 말 설교를 듣고 뭐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격식에 따진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게 예배거든요. 지금 그걸 다진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언약궤가 그 주위를 돌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구나. 그것을 다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난공불락의 성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는 도리어 기적을 만드는 재료로 그래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백성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치지 마라. Don't shout. 외치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거기다 완전히 세기를 박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Do not say a word. Even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뭐 말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목사역이 쉬워 보이지만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은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 있잖아요. 뭔가 비밀을 알아내는데 그거 얘기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말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돈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성을 돌고 나머지는 잠잔 거 아니에요. 보면 다 깨워서 다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저께 저희 아침 기도회를 드리느라고 깨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깨웠더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깨워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랬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증을 팍팍 내면서 왜 아침부터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깨워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중에는 애들도 있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있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뭘 차라리 해라. 열심히 뭘 하면서는 말 못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하루만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처럼 한 달에 딱 한 번 토요 새벽 기도 이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고 제7일에는 마지막 날에는 몇 시간이요? 그 정도 산수는 하실 수 있죠? 자,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7바퀴 도는데 예, 산수가 안 되시네. 7 곱하기 7, 예, 뭐 쉬는 시간까지 하면 한 8시간. 네. 8시간을 한 말 안 하고 지금 몇백만이, 이건 불가능한 가까운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또 당시에 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절대로 한마디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나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추측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떠드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첫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이 싸움에 만약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쪽 피해도 상당히 크다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건데 그때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 뭐 여기저기서 떠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입을 열게 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침에 조깅도 하게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운동해서 밥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그 사람들이. 네? 제가 생각할 땐 뻔하잖아요. 네. 제가 딱 경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깨워보니까 왜 깨웠어? 네. 그리고 뭐 학교 가는 날도 이거보다 일찍 안 일어나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그리고 야 이렇게 한다고 돈다는 게 이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 이 말하라 그랬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죠.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 그 가운데 인내하며 배워라. 그래서 A.B.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영성 가운데 사실은 침묵 기도가 있었어요. 중세에 있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외쳐 마음을 쏟아두며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통성 기도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유래를. 그러나 침묵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침묵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왜 그러냐면 내가 떠들다 보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내가 떠들다 보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 계십니다.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데 1시간, 2시간 온전히 자기 얘기만 그냥 주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 좀 꺼내려고 하면 얼마나 방어를 잘하는지, 잠깐만 요것만 끝나고, 그래서 또 좀 들어주다가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차히 방어를 해요. 그런 분은 저 골키퍼로 세워야 돼. 절대로 골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 다 끝나면 할 말 다 했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런 분 보긴 뭘 또 봅니까? 절대로 그런 분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건 꽤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것이에요. 나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입을 닫고 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셨던 것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것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 가나안 첫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소리를 과연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에 어떤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강정호 목사의 소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소리가 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우리 속에 퍼질 때, 울려 퍼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들게 해두면요, 교회는 망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떠드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 있나 보세요.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여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안 나옵니까? 예. 17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네. 그리고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그리고 성경 있으시면 20절, 21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우리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리고성을 처음 첫날 돌았습니다. 첫날에는 그래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니까 이젠 벽에 그래도 금이 확연하게 보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 첫 바퀴 도니까 좀 더, 그러면 두 바퀴, 그래서 일곱 바퀴 도니까 이제 거의 무너질 쯤 됐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탁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외쳐라. 그래서 외치니까 무너져 내렸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신데 화학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 뭔지 아세요? 쉽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려드리면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는 끓기는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끓기는 하지만 물 그대로 있습니다. 물 그대로 있어요.
백도 갈 때까지는 영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얼음이니까, 우리 섭씨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10도, 20도, 30도, 쭉 그대로 있습니다. 99도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딱 100도가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물이 뭐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100도를 뭐라 그럽니까?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달라졌더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되었을 때 그 임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신 게 언제예요?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게 언제? 100세가 됐을 때 주셨어요. 100세 때 받은 아들이잖아요.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사라가 기다리질 못하고 하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낳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영원한 이스라엘의 짐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떠들고 설치고 그럴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외치라 명할 때는 믿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외치라 명령했을 때 따로따로 외치지 않았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로 여호사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소리를 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우리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쿠에스타 박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한번 놀러 나간다 그런 뜻으로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그것에서 하라,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산호세를 주십시오. 북가주를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소원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소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전교인이 함께하는 토요 아침 기도회 첫 모임 가졌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남을 비난하는 헐뜯는 말은 좀 우리의 입에서 다 제해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우리를 막아세웠던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